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읽을 차례죠.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내내 승리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패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데서부터 이제 시작된 일들이죠. 자, 사사기 1장 27절부터 읽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 지역 지파를 대표하는 두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만큼은 아니지만 에브라임 다음으로 북쪽에서 강한 지파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마저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가나안이 강했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리 강한 적들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다 이겼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구나, 버틸만하다, 여기서 버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므낫세 지파가 더 강력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졌을 때조차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제 이용해서 노역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종 삼아서 이익을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이익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 애들을 시켜서 종도 삼고 일도 시키면서 우리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죠.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자, 계속 노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려고, 종 삼아서 부려먹으려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들이 종 노릇을 하게 되죠. 자,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심지어 아셀 족속은 같이 거주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방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안에 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방 족속의 세력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싸움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자,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이제 기가 막힌 얘기는, 이제 단 자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쫓겨나죠. 이방 족속들한테 쫓겨나서 산으로 이렇게 내몰렸는데 다행히 그 옆 동네 살고 있었던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줘서 그렇게 해결했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단 지파처럼 힘이 좀 부족한 지파도 있고, 혹은 뭐 단이나 아셀이 그랬었죠. 아니면 좀 비등비등하게 살다가 나중에 더 강해진 지파도 있었고, 처음부터 이제 압도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공통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싸움하지 않았다는 것은 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고, 이길 수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 이방 족속에게 쫓겨서 살은 것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들을 이 이방족 쫓아내지 않은 이방족 속들을 종으로 삼은 거죠. 노역을 시키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역전이 돼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보김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냥 나타나면 되는데 이것은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했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서쪽의 땅이 길갈이었죠. 그 길갈에 뭐 했어요? 돌탑을 세웠어요.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탑을 12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적었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념탑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할례를 행했죠. 적들을 앞에 놓고 무장해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의 탑이 세워진 곳, 거기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서 적들을 앞에 놓고서도 할례를 받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보김으로 옮겨지죠. 보김은 뭐예요?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죠.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보김이. 그래서 그렇게 씩씩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 있는 씩씩했던 곳이 길갈이라면 우는 곳이 보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동한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 벳바게에서 벳다니로 옮겨가죠. 자, 그것 역시도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파게, 하나는 테인이에요. 파게는 제일 먼저 익는 무화과 종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무화과가 열리는데 처음 열리는 열매는 작고 덜 달고 맛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먹게만 해줘요. 그걸 파게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는 달고 크고 이제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팔 수 있으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안 좋은 거 열렸다고 해서 자기들이 다 따면 힘들죠. 그래서 아무나 따먹게 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따먹어요. 겨울 동안
못 먹었던 과일을 이제 이 파괴가 열리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이 합치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무화과를 먹어서 좋고,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쓸모없는 열매를 따주니까 좋고, 그래서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파괴이고, 그 다음에 열리는 이 좋은 무화과를 태인이라고 부릅니다. 벳 파괴는 뭐예요? 파괴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 다니는 태인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벳테인이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실 때, 그때가 파괴가 떨어지고 막 태인이가 열리는 때로, 이제 이 파괴에서 태인의 때로 변화되는 때로구나라고 하는 걸 장소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 열릴 때도 아닌데 왜 무화과 열매 없다고 저주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태인이 아직 태인의 때는 아니지만 파괴가 열려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화과 열렸다고 아무나 따먹으면 잡혀가죠. 무화과 나무에 무슨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렸다고 아무거나 막 따먹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거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는 아무나 먹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파괴가 열리는 때라 잎이 무성하고, 그러니 당연히 파괴가 있겠지 하고 거기 가서 파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 집에서 벳테인이의 집으로 갔는데 아직 테인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어떤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의 변화를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상태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이방인들의 제단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거기 있고 이방인 신을 섬기는 제단도 거기 있어서 그 땅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길갈에 탑을 세워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전승되지 않은 거예요. 계승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신앙이 전승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어떤 신들이에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에요. 그들 옆에 우상 숭배를 위한 우상 숭배 빌미가 되는, 그들을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검은 게 옆에 있으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을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우상 숭배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것들이 내 옆에 있어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지만 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자,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 언약갱신을 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 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 버리면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망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받죠. 자, 그 약속대로 그 맹세대로 이제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바로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 버리면 너희들도 버려져. 너희들은 그냥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을 위해 또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신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여튼 인과응보인데 그 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또 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덕한 불신앙도 있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이죠. 자,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도와주시는데 이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해요. 더 큰 죄가 나타나서 더 큰 고통에 빠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나선형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괴롭힘 당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더 크게 타락하고 더 크게 괴롭힘 당하고 더 큰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더 큰 사사를 보내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고. 자, 그러나 결국은 이 시대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죄에는 끝이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인간의 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은혜가 죄악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 죄도 끝이 없지만 은혜도 끝이 없고
그 끝에서 은혜가 죄를 압도하고 결국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놈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잡고 놓지 않는 거죠. 자, 22절에 보면 시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이방 족속 민족들을 놔두고 하나도 쫓아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죠. 원래는 이게 심판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대가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시험을 하세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에는 목적이 있죠. 심판의 목적은 징벌을 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단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은 죄를 짓고 이 죄의 결과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살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이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자, 3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꼭 알아야 돼요? 전쟁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방 족속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그 이방 족속에게 받는 피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그 이방 족속들 옆에 있으니까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죠. 이제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절에 나온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에필로그인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 결국 이제 이방 족속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7절부터는 온니엘 이야기죠. 자,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드빌 기럇 세베를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던 용사죠. 자,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어디 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왕이죠.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프라테스고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에가 이제 하란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의 북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해서 둘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자, 그 땅에 사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쁜 놈도 아니고 두 배로 나쁜 놈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8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어요. 손이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고, 손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들어주시고 온니엘을 세운 다음에는 온니엘의 손을 들어주셨다 하는 얘기죠. 자,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이 승리할 때도 있었고 온니엘이 승리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웠죠. 온니엘이 혼자 싸웠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이 온니엘이 혼자 싸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3장 2절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온니엘을 세우고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는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의 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온니엘이 일어나서 싸웠다 그래서 온니엘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남겨주신 그 뜻에 따라서 그 뜻 자체가 이 이스라엘 전쟁을 겪지 못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고 온니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니엘이 혼자 이겨가지고 온니엘 하나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평화가 온 이유가 뭐예요? 이 평화가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은 거죠. 믿음을 찾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믿음을 찾은 거예요. 자, 12절은 이제 두 번째 사사 이야기죠. 자, 에훗 이야기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글론이라는 말은 송아지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살찐 송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버렸더니 살찐 송아지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참 저 별것도 없는 살찐 송아지한테 우리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이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이기는지 이제 에훗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분 쉬죠.